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을 주고받으면서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관과 단체 관공서가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요, 경찰서도 있고요, 은행도 있고요, 청와대도 있고요, 시청도 있고요. 참 많은 기관, 단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단체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는 있어도 없어도 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귀중히 여기고 이 세상 모든 단체도 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주로 어디에서 영으로 역사하는가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게 되어져요. 환상으로. 거기 보게 되면 7뼈를 붙잡으시고 어디 사이에?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그래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거기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뭐 세계에 7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7은 완전수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사이에 부활주님은 지금도 이곳에 계셔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주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친히 일하시고 성취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계획,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성취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기관, 성취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한다면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모인 그 사람들 공동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광남교회당 아름답다고 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저 지하 속에 있어도 예배 드렸어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던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워야 돼요. 성도들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 그래야 좋은 교회예요. 예배당은 크고 멋지고 좋은데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좋은 믿음을 못 가졌다면 그거 좋은 교회 아닙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구원받은 교회 일꾼 통하여서 하나님은 뜻을 성취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일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광남교회도 일꾼들 많죠. 이미 오늘날까지 광남교회 나가는 데에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이런 직분이 없어도 말없이 뒤에서 보이는 데서 안 보이는 데서 일하는 일꾼들, 이분들 때문에 오늘 또 이 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가고, 지금까지 이미 이렇게 직분들을 받아서 일한 분들이 있었기에 광남교회는 정말 모든 걸로 봐도 뭘로 봐도 황무지와 같은 열악한 조건, 이 동네에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이런 건물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 전부. 그래서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존귀한 일꾼입니다. 근데 쳐다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면 다들 몰아서 존귀한 일꾼들입니다. 존귀한 사역자들입니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뭐하다 그런 분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니까는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야, 내 형제들로 이거 깨우치게 해라. 일꾼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일꾼이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일꾼? 좋은 일꾼이 돼요. 그 일꾼들에 의해서 누군가가 가르침을 또 받고 누군가에게 본을 보여서, 그게 양육입니다. 선배 예수님 믿는 거, 부모님 예수 믿는 거, 항종직자들 임직받은 분들이 교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지고 그들이 더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면 갈수록 광남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은사로도 재능으로도 건강으로도 물질로도 모든 걸로도 아멘이 없어 하나님이 복 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면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는데, 이유하면 여러분 광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크고 앞으로 크게 존귀하게 쓰여지는 일에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란 사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의 좋은 일꾼 되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일꾼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지요?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이지요? 우리는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며, 일꾼으로 세움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하며 다음 주 선출일을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일꾼이란 무엇인가? 한번 쉽게, 일반적으로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요? 쉬워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구경꾼 아니에요. 회방꾼 아니에요. 근데 교회도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질고 어려운 일은 남들이 다 하고, 식당에도 차려놓은 가서 밥이나 먹고, 그 구경꾼이지 뭐요. 일꾼.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꾼 할 때는 그냥 일하는 사람 일꾼이라고 하지만 진짜는 저 사람은 참 일꾼이야. 그럴 때는 뭐 잘하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일꾼은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할 때 그 일꾼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일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요, 디아코노스라고 그럽니다. 잊어버리겠지만은 한번 헬라어로 일꾼이란 누구냐면 다 같이요. 시작. 디아코노스. 다시 한번 시작. 디아코노스. 그런데 의미가 뭐냐? 성경에서 이 단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일꾼이란 단어는 시종인,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하인. 옛날에는요, 이 성경 기록될 때는 종의 제도가 있을 때예요. 종. 그들 일꾼이야.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굉장한 의미가 깊은 단어가 돼서 봉사자, 사역자, 함께 일하는 동역자, 예수님을 닮아간 제자, 그리고 집사라는 말이,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에 큰 잘 사는 어떤 데 보면 주인 있고 이런 데 보면 이 일을 맡아서 지도도 하고 하는 집사가 돼요. 청직이라고도 합니다. 섬기는 자, 결국은 일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일꾼하면 신분을 아주 낮은 걸로, 옛날에도 종하면 낮은 걸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요, 사람 종이 아닙니다. 사람 일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다르게는 누구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 그래서요, 오늘 여기에서 이 일꾼이라고 할 때에는 얼마나 존귀한,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뭐 주의 종 할다고 할 때에 주님의 종이라고도 그러고요. 그건 목사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다 주의 종이요.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요.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고 일어난 일에 쓰임받는, 어떤 때는 심부름꾼이요, 어떤 때는 집사요, 어떤 때는 동역자요, 어떤 방면으로든지 쓰임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인정하고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다윗 왕은요, 이제 이 성경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뭘로 있는 것이? 문지기. 문지기 높은 사람이요? 저런 데 보면 호텔이나 어디 앞에서 문지기. 근데 그 유명한 다윗 왕이 나는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한날이, 지금도 우리는 귀중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한 시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렸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직장과 가정과 세상 속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해서 예수 믿게 하니, 오늘 여기에서 이 한날 한순간은, 주일날 한 예배는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일꾼들이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잘한 분들 보면 이런 신앙 다 가졌어요. 오늘 이러한 일꾼.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요, 높은 자리도 아닌데 문지기로라도 일꾼으로 쓰여진다면 이게 얼마나 좋다고. 저기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피택되면 전통적으로요, 뭐부터 했지요? 예, 교회 청소부터 했어요. 그것도 화장실 청소부터도 했어요. 저도 지난날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하고 모든 거 다 합니다만은 그전에 이 어린이집 이 앞에가 우리 있었어요. 교육관으로. 옛날에 화장, 지금은 다 수세식입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냥 거기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위에 묻고 하면은요, 그 고무장갑 끼고 저도 그거 닦았어요. 처음에는 냄새가 나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 언젠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앞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 될 사람들, 그들이 이 한 이거를 내가 닦는다. 은혜를 받고 하니까는요, 똥냄새가 안 나더라고. 엄마들도 엄마가 돼서 좋은 엄마로 애들 키울 때 똥내가 안 나요. 근데 처녀들 보고 하면요, 아이고 기저귀 하나 가지고 하는데 이래 손이 썩는 줄 알아. 예? 손 썩는 줄 알지요? 안 썩어. 사실이요, 이 일꾼, 교회에서 하는 일은 아무리 굳은 일을 할때, 이번 식당에 가서 여러분 주방이 돼가지고 앞으로 7분이 돼서 음식을 섬긴다, 이거 천한 일입니까? 세상으로 보면 밖에 가서는 월급 받고서 그런 일을 할 때 힘들어하고 못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청소부터 할 때에 지금도 청소하는 분들, 그때의 그런 전통 속에서 오늘날까지 장로님이 돼도 청소하고요. 아까 일부 예배 때 홍종일 쌤도 오셨지만 70대까지 그거를 하시다가요, 나중에 저번에도 오셔서 아니 이제 그만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아이 제가요 1년에 5째 주 있는 날은 은퇴했지만 내 이 청소 이임하고 저를 다시 와서 하겠습니다. 다시 와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섬기는 일일진데, 각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의 존귀함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사님 되고 또한 다른 사역하는 분들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외쳐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귀한 일꾼입니다. 앞으로 세워지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월급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 직위가 높아지는 겁니까? 안수 집사님마다 장로로 승진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더 낮은 마음을 가지고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 이게 일꾼이요. 이게 교회 일꾼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떤 일꾼을 우리는 선출해야만 됩니까? 완벽하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완성 속에서 완성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며 세우고 많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좋은 일꾼을 세우고 좋은 일꾼이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세울 때에 이 중에서도 좋은 분을 세워야 합니다. 세움받은 분들, 완전하게 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항종직자로 세움받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한번 살펴도 봐야 됩니다.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게 항종직자라고 그래요. 한 번 받으면 끝까지 가는. 원래 그냥 집사님은 서리집사라고 해서 매년 임명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항종직자예요. 나는 어떤 일꾼일까? 내가 이 일꾼된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 이번 우리 새로운 분들을 선출하며 이미 되신 분들도 더 좋은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변화되고 성숙돼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완벽하고 나는 다 됐고 이름이나 따놨으니까 다 된 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꾼을 세우고 어떤 일꾼이 되어져야 되느냐, 성경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뒤에 내용이 전부 다 자세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에 근거하여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총회가 있고요, 총회의 헌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 장로의 자격과 항종직자의 자격과 직무는 뭐냐,
이걸 법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자, 먼저 한번 장로님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다. 장로의 직무는 어떤 거 하는 게 장로님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장로는 교회의 선택을 받고 치리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증을 관장한다.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이게 장로님이 하는 일입니다. 행정적인 일을 주로 합니다. 간혹 어떤 데는 오해합니다. 내가 교인들의 30명 세력회인의 대표로 세워졌으니 목사님 하는 일에 내가 견제를 하고 잘하나 잘못하나 감시를 하고, 이런 장로님이 되면 그 당에는 편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아론과 훌이 돼서 모세를 협력하여 교회를, 여기에 치리의 회원이 된다. 치리라는 말한 건 당회입니다. 당회가 치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원이 돼가지고 교인들의 믿음을 살피고, 그들이 뭔가 많이 잘못될 때는 가서 권면도 하고, 행정적 모든 거,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요, 장로교회 당회가 모든 행정의 주권을 가지고 기본적인 건 해나갑니다. 왜? 교인, 세례교인 30명의 대표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장로예요. 우리 원한다고 해서 많이 못 세워요. 그러면 30명의 대표로 된 장로님들이 결정을 하면 일반 모든 거는, 자, 이런 비유를 쓰면 좋겠지요. 국회의원, 그들이 국회 가서 법을 정하면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어때야 돼요? 따라가야 되잖아. 우리의 뭐니까? 대표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의 직분은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울 때 아무나 세울 수 없고, 잘 세우고, 세움받은 분 역시 이런 믿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장로의 자격은 어떨까? 헌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장로는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로서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렇게 딱 법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나와서 뒷얘기는 뺐습니다만은, 당회 밑에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노회에 가서 장로 고시를 봐야 돼요. 제가 금년에 고시부장이요. 공교롭게 이제 앞으로 선출되면 거기도 시험도, 헌법도 시험 보고, 성경도 시험 보고, 교회사도 시험 보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노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우리 교회 와서 세워집니다. 이게 장로님이에요. 자, 간략간략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 다음에는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의 직무는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한마디로 일하는 분들입니다. 행정과 모든 건 당회에서 한다면, 그거를 집행하고 실제로 모든 거 사역하고 일하는 거는 주로 집사님들이, 그래서 무슨 부장, 부장도 맡아서 그 부를 감당해 나갑니다. 안수집사님의 자격은 어떠한가? 자,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고한 남자로서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득표로 선출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님도 무흠이라는 말이 뭐냐? 세례받고 5년 동안, 장로님은 7년 동안 흠이 없이, 특별한 누가 봐도의 흠, 그러면 그 흠이 있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돼야 된다. 왜? 교회에서, 사회에서도, 성경에도 물론 나오지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밖에서 욕 많이 먹고 안 좋은 평을 받는 사람이 교회 장로 된다? 광남교회 일이 이런 사람이 장로님이래, 집사님이래, 교회가 욕먹어요. 그러니
이런 것도 봐서 밖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이런 분을 세워야 된다. 권사님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권사라는 단어는 단어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본다고 하면 11절, 3장 11절 한번 볼까요? 우선 3장 11절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성경에 나오지요. 여기서 여자라는 말이 뭔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아보도 요한아 얘기했고 여인이여 여자애 했잖아요. 존칭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권사님이 그런 의미의 존칭어예요. 여기에서 여자들도 이게 권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와 같은 자세로 해야 되는데 직무가 뭔가? 자, 직무 한번 나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권사님들만 아멘. 권사님들 아멘. 이게 권사님들이 할 일이에요.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 위로하고 신방하고 도와주고 안살림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안살림. 그렇다면 권사의 자격은 어떤가? 여기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무흠 5년을 경고하고 30세 이상 된 여자로서 투표수와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선출한다. 그렇습니다. 안수집사님 같아요. 무흠 5년 과반수면 돼요. 근데 앞부분에 뭐냐? 권사는 단정하고 뭐하지 아니하며 참소라는 게 뭘까요? 쉬운 말로 말한다고 하면 남의 허물이나 없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남의 말하고 돌아다니지 않는다. 제일 권사님들이 조심할 것은 그거예요. 누군가의 허물 정확하게 내가 다 증명하지도 않은 건데 이거를 말로 인해서 교회에 상처되거나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이런 거. 그래서 모든 걸 절제하고. 자, 여러분 이렇게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존귀한 귀한 일꾼이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에 이러한 귀한 분들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할 게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 첫째는 예수님의 품격을 담고 닮아가려는 사람. 다 같이 한번 최우선은 뭔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품격을 담고 닮아가는 자. 왜? 완벽한 자는 없기 때문에. 이 성경 다 오늘 시간 강의에서 못 읽습니다만은 여기에 다 100% 맞는 자가 있냐? 없어요. 뭔가 조금씩 부족해요. 그렇다고 뽑지 말아야 되나? 아니요. 세워져서 그때부터 그분은 부족한 걸 채우면서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 첫 번부터 완벽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월 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일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품격을 담고 닮아가는 일을 하는 자. 또 한 가지는 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 고린도서 4장 1절로 저거부터 한번 하고 할까요? 그 다음은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되게 일 잘하는 자. 오늘 제가 어떤 분한테 좋은 일꾼이 어떤 일꾼이야? 라고 그냥 쑥 물었더니 그분 대답이 뭐냐면 말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확 들어오더라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없이 끝까지 뭐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이 말꾼 있거든요. 교회는 말로 인하여서 잘못하면 시험 많이 들어요. 근데 말이 없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또 어느 날만 그냥 1, 2년 동안 잠깐만 그냥 막 하다가 세월 지나면서 삐뚤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 올 때까지. 그래서요, 성경 고린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이 그겁니다. 내가 주인이 누군 줄 알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나는 사람 일꾼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다. 이 비밀은 뭐냐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비밀을 알고 이 사실을 또 전해서 또 다른 사람도 이 비밀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을 쓰여질 사람.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말고 말꾼 되지 말고 더더욱 회방꾼은 한 명도 없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충성함으로 언제가 그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무슨 일에? 주의 즐거운 일에 좋은 일에 참여할지어다. 그 소리 듣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는 광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20장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저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저의 근내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죄의 짐을 풀어주심 저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저희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직장, 세상 속에서도 좋은 일꾼으로 우리는 쓰임받는 것 중요합니다. 주여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쓰임받고 쓰여지게 해달라고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어 오늘날까지 쓰임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진정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들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일꾼들 좋은 일꾼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이여 능력 권능들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래야 광남교회 모든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일꾼이 되어져서
필요한 일꾼들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오늘까지 쓰임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좋은 일꾼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워진 자마다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 건강, 능력, 환경, 여건,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평생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